미가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가서 5장 이제 중반 구절까지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맥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4장 1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 그래서 4장과 5장을 저희가 좀 간략하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리라. 저희가 지금 미가, 그다음에 민수기, 그다음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구약 2권, 신약 1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이제 주된 기록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미가 강해가 끝나면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아예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좀 한동안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식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저희가 많은 부분 또 이제 신약 서신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제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미가서 4장과 5장은 정말 철저하게 유대인에게만 관계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은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온 마지막 날들, 즉 대환란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490년을 정해두셨고 483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과 관련해서는 490년을 정해두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이제 다니엘서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490년의 그 정해진 예언의 기간 중에 48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니엘의 70개의 주라고 말하는데 69주가 지났고 한 주가 남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한 주라고 그러면 7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이 원 위크가 7일도 되지만 7개로 이루어지는 게 다 돼요. 그래서 7해 7년도 됩니다. 여기서 7년만 남은 겁니다. 예언이 시작된 이후로 483년이 지나서 메시아가 끊어졌고요. 예수님 2000년 전이죠. 그 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 이스라엘을 지금 보면은 뭐 하나님의 뭘 알 수 있고 뭐 성경의 예언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예언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다시 모이면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시계가 움직이게 되죠.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가면 예언의 시계는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저도 시계가 지금 이제 쿼츠가 아니라 오토매틱인데요. 안 차고 어쩔 때 안 찰 때도 있거든요. 그럼 멈춰 있어요. 시계가 멈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돌리면 되죠. 밥을 주면 됩니다. 한 30바퀴 정도 돌리면은 다시 잘 돌아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시계도 멈춰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밥을 주실 겁니다. 예언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왕국은 많은 왕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높은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왕들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때는 모든 민족과 모든 왕국이 예수님께 이제 복종하게 됩니다. 2절,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니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신 이유죠.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는데,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이 예루살렘에서 나갑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수도에서 법이 나가죠. 미국 법은 워싱턴 DC에서
정하는 거겠죠. 의회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정하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뭐 국회라는 말을 바꿔서 여의도라는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 뭐 정치 평론가들 하는 말 아주 가끔씩 들어보면 뭐 여의도의 문법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뭐 정당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어쨌든 간에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설교와 성경 공부를요 인터넷에 올리고요. 또 책들도요 저희는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무료로 다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많진 않지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올리고 도서를 제작해서 이제 배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돕기 위해서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원하면은 다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 인터넷이라는 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런 식으로 보면 많은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은 악한가요? 하나님의 편인가요? 마귀의 편인가요? 단정짓기 뭐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인터넷이 악한 것도 많이 있죠. 동영상을 예를 들면 악한 동영상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영상도 많아요. 또 성경을 쭉 읽어주는 말씀을 읽어주는 동영상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다 악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선악으로 얘기하면요 이걸 어떻게 단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하나님이냐 마귀냐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적고요. 마귀 섬기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원리로 돌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돈이냐의 원리로 돌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의 원리로는 설명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왜 악한 동영상들을 누군가 올리도록 허락한 거죠.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동영상 내려버리잖아요. 왜 올리기 허락한 걸까요? 돈이 되니까. 그러면 왜 이 설교 동영상을 올리는 걸 허락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영상도 왜 허락해 주는 걸까요? 돈이 되니까. 클릭을 하면 다 그게 돈으로 연결되잖아요. 광고도 뜨고. 돈이 돼요. 어떤 건 뭐 광고 설정 안 해도 막 자동으로 뜨는 게 있죠.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올리는 걸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구원받는 방법 검색하면요. 이상한 것도 나오지만 바른 것들도 나옵니다. 제가 책 제목도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제목으로 설교한 것도 있거든요. 구원받는 방법. 일부러 검색하면 나오라고. 나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또 사람이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영상들도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검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한 거 검색해요. 그 통계에 의하면 뭐 제가 검색어 같은 건 말하지 않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어떤 성적인 거 이런 게 압도적으로 검색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구하기 너무 쉬워요. 옛날에 종교 그 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가격이었어요. 근데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값이 많이 저렴해졌는데 차 한 대 값이 됐습니다. 그래도 비싸죠. 집 한 채 값이었다가 차 한 대 값으로 낮춰졌지만 지금은 어때요? 많이 저렴해졌죠. 하루 일당도 안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우 이 저렴한 성경이 많지는 않은데 저 이제 킹제임 성경을 여러 종류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2,000원짜리도 있어요. 성경 본문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 3,000원짜리, 2,000원짜리 킹제임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파일 자체는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무료로, 흠저역 파일도요, 무료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플 같은 것도 다 무료로 공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찾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걸 이유를 알죠. 모른 척할 뿐이지. 우리도 성경 갖고 있는데 잘 읽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안 읽는데 뭐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 찾지 않는지 우리가 뭐 모른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너무 잘 알죠. 우리는요 설교 영상 조회수가요 수천이 나오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와 3천, 4천이 나왔네 이거. 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 노래들은요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뭐 강남스타일 그런 거는 뭐 10억 넘어갔죠. 20억 막 넘어가죠. 그건 뭐 아무리 들어도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운명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건데 그렇게 높아요. 뭐 쓸데없는 농담하는 거 이런 게요 뭐 조회수가 막 수천만이 나와요. 그렇죠. 최근에도 뭐 어디 막 자동으로 막 떠가지고 짧은 영상들 어떤 것들 무슨 오빠 돈 많냐고 물어보는 게 막 수천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혹은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은 나중에 특정한 시대가 열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진심으로 이제 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집트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내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것이고요.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우린 정말 진심으로 이 날을 고대하고 있죠. 2절 뒷부분에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한 도시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제 천년왕국 때 선택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계획하신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요. 한 도시를 선택하시고요. 한 언어를 선택하시고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이 뭐 완벽한 곳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히브리어가 완벽한 언어는 아니죠. 근데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죠. 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어 킹잼 성경만 맞다고 그러냐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영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주시기 위해서. 마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선택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선택받은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걸 많이 행했어요. 술도 마셨고요. 루터가 마셨다고 해서 그게 바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주로.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져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냐? 말씀으로 씻으면 됩니다. 말씀의 물로 자기를 씻으면 돼요. 3절, 4절.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사야서에도 있는 말씀이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지금 막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싸우고 있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며 사관학교 같은 거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쟁을 배우죠. 거기서는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평화롭게 이제 열매를 얻고 농사짓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뉴스를 보지 않아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국회의원들이 뭔 짓 하다가 또 걸리기도 하고요. 뭐 또 대치해서 뭐 싸우기도 하고요. 누가 사기치기도 하고요. 집값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내려가기도 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문제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문제라고요. 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 뭐 투자할 데가 없다고 문제라고 하고 뭐 하여튼 다 문제예요. 근데 비슷해요. 뭐 뉴스가 새롭지 않습니다.
새롭지 않아. 예전 뉴스 똑같은 뉴스입니다. 다 20년 전 뉴스 틀어놔도 그냥 듣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뉴스인가 예전 뉴스인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한 기갈이 임할 것이라고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 늘어나요. 성경 사업도요 번창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도요 성경 사업 번창하고 있고요. 돈이 돼요. 계속 다양한 프리미엄 바이블 굉장히 비싼 거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런 거 나오면 누가 사냐 이런 7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누가 사냐 그런데 나오자마자 광속으로 품절이 됩니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늘어나는데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세상은 사람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점점 더 좋지 않은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모든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군대와 무기도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있어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회와 가정과 개인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마음과 가정과 사회에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걸으리로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걸어요. 하지만 미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돌을 신으로 믿는 사람, 나무를 신으로 믿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걷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리 저는 여자. 왜 다리 저는 여자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야곱이 하나님과 창세기에서 씨름해가지고 넓적다리 얻어맞고 나서는 절개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리 저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죠.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왜 괴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왜 괴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깨달아 알라고 회초리를 드신 거죠.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다리 절던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가 이제부터 심지어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5절부터 7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리 저는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시온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통치하실 겁니다. 8절 오 너 양떼의 망대요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요 심지어 처음에 통치 권세가 내게 이를 것이요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이르리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출발점이 있게 마련이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재림하시는지 아시죠? 쭉 재림의 루트가 있는데 딱 예루살렘의 올리브산 위에 서실 거죠. 복음이 처음 선포된 곳도 예루살렘이었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통치를 시작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통치하실 겁니다. 그렇죠? 9절부터 13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조언자가 멸망하였느냐 산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낳으려고 수고할지어다. 누구를 낳아야 될까요? 남은 자들을 낳아야 됩니다. 남은 자들을 낳아?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거 계시록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연결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계시록 관련 구절도 찾아볼게요.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들에 거하고 또 심지어 바벨론에까지 가서 바벨론? 계시록에 나오죠. 바벨론도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계시록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르기를 시온을 더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거니와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문맥이에요.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타작은 항상 심판을 상징하죠.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에게 드리며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8절까지는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가가 말씀을 선포할 때 미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미가는 조상들 이후로 수백 년이 흘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또 이제 보고 있죠. 미가는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맞을 짓을 해서 맞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되죠. 정말 부모라면요, 자기 자식이 맞을 짓을 하면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 그렇게 잘못했을 때 맞아봐야지. 밖에서 이제 나쁜 짓을 안 하고 밖에서 맞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빠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의 거짓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교도들에게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왕들이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부패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의로우신 왕이 등장해서 그들을 의롭게 인도하면서 통치할 때까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이제 5장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5장 1절,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이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이에요.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확실히 문맥이, 물론 이제 5장 2절은 우리가 여러 번 다뤘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라서 그나마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에서 좀 알고 있는데요. 오전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쉽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이 훨씬 쉽죠. 신약 성경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이방인들의 언어죠.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은 다분히 이스라엘적이고 유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2절은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메시아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영원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있습니다. 적어도 2000년 이상이 세월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은 초림의 문맥이고 3절은 재림의 문맥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산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대환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짝을 찾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건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어떤 여자만 나오면 무조건 다 마리아라고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다 마리아래요. 누가 낳는 장면만 나오면 다 마리아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여러 부류의 여자들이 나와요. 거룩한 여자도 나오고요, 음란한 여자도 나와요. 그래서 다 마리아가 아니죠. 이거는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2절,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예, 뭐 아이 낳을 때 다 울부짖고 난리가 나죠. 이 여자는 대환란의 중간에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겪습니다. 따라서 제가 왜 대환란 중간이라고 하냐면 계시록 12장이 대환란 중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등장해서 막 아이 낳으려고 울부짖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대환란 중간에 아이를 낳는 여자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해와 달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요셉의 꿈에 나온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해와 달로 옷을 입고 있는 여자. 계시록 12장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리라. 뭐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래의 시제예요. 미래, 과거가 아닙니다. 나중에 3분의 1이 타락하게 될 거예요.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출생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을 낳는 장면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가 마구간 앞에서 막 예수님 출생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애 소리가 나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삼켜 먹으려고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 12장 5절,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이스라엘도 단수로 한 여자로 얘기하고 있죠. 남은 자들이 여러 명이지만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사내 아이로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중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언이 이중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문맥이 이스라엘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다른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도요, 민족들 중에서 왕처럼 군림하게 됩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사내 아이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남은 자들. 여기서 사내 아이를 낳는 여자는 이스라엘이고요.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 남은 자들이에요.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천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3년 반이에요. 1260일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성경의 한 달은요 항상 30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1년은요 360일입니다. 이방인들의 1년은 365일이죠. 성경의 1년은요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방인들의 달력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게 완벽히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재림의 날을 막 계산하고 막 하는데 계산이 안 돼요. 서로 이 기초가 되는 어떤 기본 개념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1년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 계산이 안 돼. 그럼 환산하면 되지 않나? 환산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그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의 달력도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365일 1년을 세는 거는 맞지만 이게 서양의 그 횟수 계산법이잖아요. 서기라고 하잖아요. 서기 2023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간에 막 끊기고 교황들이 이어붙이고 몇 년은 날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이지만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진짜로는 2000년인지 아니면 1950년인지 2100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2000년에 오신다, 뭐 1993년 7년 대환란 빼고 1994년에 오신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그날 지나고 사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적어도 자기가 날짜를 찍었으면 그날이 지나면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뻔뻔하게 또 나와가지고 자기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딱 그러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그런 설교하고 그런 거 썸네일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조회수 굉장히 잘 나와요. 전 뭐 몇백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막 10만 단위로 나와요 조회수가.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런 거 해서 올리면 조회수가 그렇게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그날이 지나면 최소한 그 영상은 내려야 되지 않나요? 아직도 있어요, 영상이. 몇 월 며칠 주님께서 오신다 했는데 그날이 지났는데 그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참 뻔뻔한 사람들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기서 이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숨어 있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이들은 대환란 때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입니다. 다 배교하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환란 중간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먹이실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으로는 한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태어나게 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한꺼번에 믿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과거가 아니에요. 소설 같은 데서 막 과거로 묘사하는데 이건 미래입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한 구절 안에서 마귀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도 많이 주고 있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5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재림할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누군가요? 마귀죠. 우리가 그래서 형제들을 고소하면요,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구원받은 사람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결국 마귀는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다시 미가 5장으로 돌아가서 4절에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어렵죠, 확실히. 마태복음이나 서신서에 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일부가 팔레스타인에 모인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자기가 무슨 러크만이나 라킨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냐 막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두 분 다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대부분의 침례교회 목사들은요, 저 포함해서 이 클라렌스 라킨의 책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인데 훌륭한 성경 교사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라킨이 1948년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점으로 잡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 외에 라킨이 세대적 진리에서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은 훌륭한 내용들이에요. 좋은 내용들이고.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오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그 고구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광활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전체로를 차지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돌아오고 고국으로 마음도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근데 마음이 안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교 아닌가? 유대교로 돌아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신정통치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유대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있어요. 이슬람. 그래서 이스라엘, 실제 저도 누가 링크해줘서 그 사진 기사를 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에 가잖아, 이스라엘 남녀가 다. 그러면은 유대교인 사람에게는 구약 성경을 줍니다. 그 이슬람인 사람에게는 코란을 줘요. 정부에서 코란을 줘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코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죠. 아직은.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대환란 끝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죠. 5절.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예수님에 관한 문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맥이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화평이 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궁궐에서 밟을 때에는 이 아시리아 사람이 누굴까요?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로 얘기되는 그 죄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치려고 7명의 목자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니. 성경에 의하면 평화는 단순히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평화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평화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민족이나 국가가 이루는 성과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원 펄슨, 어떤 펄슨 안에 평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펄슨이 평화인 거예요. 평화는 어떤 종교나 정치 세력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의하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구원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믿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구원과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6절.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에는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풀이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니므롯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강의, 지난주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성경에서 famous, 유명한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다 사악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적겠죠. 이거나 같다고 봐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다 사악한 건 아니겠죠. 이런 얘기 들으면 국회의원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다 사악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어려워요. 먼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선거 유세하면 다 누가 제일 잘났다고 하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잖아요. 자기 뽑으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 뽑으면 우리 이 구가 엉망이 됩니다. 우리 구가 잘 살려면은 저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점잖게 얘기하지만 할 때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 우리 동네에선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뽑으라는 거잖아요, 대표로.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맞아떨어질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뭐 좋은 사람도 있겠죠, 국회의원 중에서. 근데 그리스도인 덕목과는 좀 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명하고 명성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뭐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니므롯이 나오는데요. 이 니므롯은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서 아주 유명하고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니므롯은 이 세상에 어머니와 아이를 숭배하는 종교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 두 개의 바벨론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니므롯의 부인이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탐무주죠.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신 숭배일인데 이제 탐무주를 숭배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인 탐무주와 어머니인 세미라미스가 다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족보가 막 이상해지는데 이제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그 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고대 종교를 다루는 책에는 거의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대 종교들은요 다 어머니와 아이를 숭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 숭배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막 잉카, 마야 문명 이런 데서도 어머니가 아이가 안고 있는 거 그런 게 있고요. 다 숭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기원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겁니다. 또 니므롯은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를 체계화시킨 인물이고요.
오늘날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종교 행위들은 대부분 다 이 니므롯이 기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니므롯의 종교인 아시리아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게 하셨고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그들을 세상 끝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그들을 다시 세상 끝에서 모으시고 또 믿는 자들을 남겨두시어 그들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죠. 미가 5장 8절,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런즉 그가 지나가면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능히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철장으로 다스리는 아이가 이스라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래요. 사자가 제일 센가? 호랑이가, 시베리아 호랑이 더 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자가 시베리아 호랑이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양떼들 가운데선 제일 세겠죠. 적어도 사자 중에서 제일 못난 사자도 양떼들 가운데선 제일 세겠죠. 이스라엘이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대요.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예요.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라. 이방 민족들,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마치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대요. 왕이 되는 거죠. 백수의 왕인 거죠. 그야말로 모든 짐승들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백수의 왕. 그런즉 그가 지나가면 짓밟고 갈기갈기 찢으리니 아무도 능히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된다는 것은 백수의 왕인 사자처럼 천년왕국에선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어요.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은. 한국에서는 기독교인 비율이 그나마 세상 다른 나라들보다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우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싫어해요. 외국 사람이 보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분들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닌데, 데모를 하는데 자기네 국기 갖고 나가서 데모하는 건 이해가 되죠. 난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해서 태극기 갖고 나간 건 이해가 되는데, 성조기는 왜 갖고 나가냐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은 근데 이스라엘 국기는 또 왜 갖고 나가냐 그러더라고요. 데모하는데 태극기면 족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문제로 데모하니까 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데모하는 거다, 이런 의미겠죠, 그분들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부를 반대해서 데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어느 정권이 집권하고 있건 상관없이. 근데 이스라엘 국기 갖고 가면서 데모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 같아요. 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이걸 뭐 엔타이 세미티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반유대주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폭탄으로 대적하고요, 이스라엘을. 또 어떤 사람들은 펜으로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악하게 이야기하든지, 뭐 유대인들을 문학에서 굉장히 악하게 묘사하는 것들, 막 그렇게 뭐 샤일록, 뭐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배경이 악하게 묘사합니다. 펜으로 대적하는 거죠. 9절부터 11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로 들려져서 내 모든 원수를 끊으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내가 내 원수들 한가운데서 끊고 내 병거들을 멸하며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모든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며.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천년왕국에서 사자처럼 된다는 건데, 또 이스라엘의 모든 병거들을, 무기들, 탱크들 이런 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요새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 초림과 재림도 오락가락하는 것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한마디로 갑자기 막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된다고 하는데 또 무기는 다 압수당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주님께서는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셨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병거나 말을 늘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주님을 신뢰하는 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말과 병거와 군대를 늘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고요.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죠. 그래서 시리아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군인은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 물러가게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 7일 전쟁, 옛날에 중동 전쟁 있었던 거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상자가 적었고 그 반대쪽 중동군은 사상자가 많았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쟁 무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처음에 여리고 정복할 때 어떻게 하셨죠? 전차 한 대로 여리고군의 전차 800대를 격파하시고 이러지 않았죠. 그런 거 이순신 장군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팔로 무너뜨리셨어요. 나팔. 확성기 같은 거, 그런 걸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건 전쟁 무기, 물론 전쟁의 도구긴 한데 전쟁 무기는 아니잖아요. 전쟁 무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병거 전차 한 대도 필요 없어요. 군인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는 항상 그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는요, 단 한 대의 병거나 단 한 마리의 말이나 단 한 명의 군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분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로다.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작은 숲들을 내 한가운데서 뽑아내고 또 그와 같이 내 도시들을 멸하리라. 내가 이교도들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분노와 경노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 재림의 문맥이죠. 다 사람들은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 있죠. 그분은 평화 그 자체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모든 전쟁과 싸움과 다툼을 멈추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평화가 오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면서 동시에 우상과 형상과 점쟁이와 거짓 종교도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거부하죠? 평화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요, 이런 거 인기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 아이들 책 읽는 중에 저희도 누가 줘가지고 있어요. 그런 책, 수학과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엮어가지고 애들 수학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런 책이 있어요. 인기 좋아요. 왜 그리스 신들과 로마 신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토르 이런 거 나오면 막 몇백만 명이 보잖아요. 그렇죠? 몇백만 명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훨씬 많이 보죠.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거기 나온 신들은요, 의롭지 않거든요. 우리처럼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어디 가서 막 음행하고요, 무슨 간음하고 그러고 다녀요,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그래서 막 그 신들 반인 반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음행해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런 짓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의로움을 요구하지 않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자기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지 않는 신입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세상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실 겁니다. 그 강력한 미혹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 그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그치게 할 거예요. 일시적으로. 심지어 그는 기적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치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치게 해야 되죠. 일시적으로 그치게 하는 건요, 잘못된 겁니다. 마취제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고통이 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픈데 마취제만 맞고 있을 수는 없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통을 잠재워 주는 것뿐이지.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그치게 할 겁니다. 심지어 기적도 행할 겁니다. 하지만 그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를 그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죄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술과 음행과 거짓말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원했지만 그분의 의로운 기준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자신의 삶을 간섭하고 책망하고 인도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줄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진정한 유토피아가 임했다고 착각할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미혹했다고 판단한 적그리스도는 성전의 심장부에 이제 우상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의 이 남은 자들은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바로 3년 반 동안 온 세상은 우상 숭배와 헛된 종교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후 3년 반 사람들은 평화의 이름으로 종교 통합을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진리와 오류를 혼합한 죄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경과 이교도를 혼합한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어요.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경고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러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기독교인 무슨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 숭배는 뭐 불교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왜 자꾸 기독교인들한테 무슨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지? 무슨 우상을 숭배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피하래요. 왜 이런 경고를 할까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피하라고 경고하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 하는 경고 아니에요.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거고요. 어린 자녀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래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정확히 같은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로 간주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위에 두었다면 그것이 탐욕이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해요. 우상이요 뭐 꼭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무슨 뭐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서 놓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그게 우상인 거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다 희생해서라도 뭐 신앙을 희생해서라도 저걸 꼭 하고 싶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줄이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의 위로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말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도 미가와 같은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거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광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계속해서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이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을 안전히 눕게 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고 또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미가와 똑같은 말씀이죠.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른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전쟁 무기가 없이 전쟁을 끝내실 겁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통치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시편 72편도 마찬가지예요. 8절부터 11절.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미가와 말씀과 동일하죠. 광야에 가는 자들은 그 앞에서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다시스의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천연왕국 분위기죠.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예, 이것은 미가서 5장, 호세아 2장, 스가랴 9장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답은 1절부터 있는데 1절부터 3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의로움이 임해야 진정한 평화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요. 의로움이 없이 임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2장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 세상은요 거짓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움 없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원하거든요. 의로움 없이 평화. 사람들은 의로움 없는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불의한 모든 자들과 모든 왕국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의로운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는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4장, 5장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특히 예언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미가 4장과 5장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예,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요, 범죄나 기후 변화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방사능이나 인본주의나 무슨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의로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온 세상이든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4장 5장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